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9편은 1절에서부터 우리가 쭉 살펴보지 않고 19절부터 41절까지 읽었지만 먼저 1절부터 4절에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 기자가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면서 이제 택한 자 다윗 이렇게 나오면서 쭉 전개가 되죠. 그리고 5절에서 14절에는 능력의 주 하나님은 능력의 주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의로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19절부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19절 이하에서부터 보면 다윗을 택하셔서 기름 부으시고 그에게 영원한 언약을 하셨고 또 그의 후손들에 대해서도 그들을 때때로 징계하시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 인자를 끊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이제 39절로 가면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그 언약을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했던 언약을 물리치시고 버리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간 것처럼 치욕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대한 한탄과 호소가 나오기 시작하죠. 이 시편은 5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흡사 모세 오경처럼 5권, 율법서처럼 5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의 양식들을 보면 다양한 양상들이 어우러져 있죠. 탄식도 하고 그 속에는 갈등도 하고 고민도 하고 때로는 막 악인에 대해서 저주스러운 말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다양한 얘기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동적인 어떤 심상들이 드러나 있죠. 시편의 어떤 전체 구성을 보면 1편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또 후반부에 가서 119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것을 내 삶의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가 복되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일종의 수미상관 구조로서 앞뒤를 포섭하는 양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 시편에 다양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때로는 사람들이 부조리함에 갈등도 하고 고민도 하고 악인의 성성함을 인해서 오히려 의롭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막 다양한 것들이 어우러져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쫓아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로 귀결됩니다. 그러고 나서 후반에 가서는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며 기뻐하고 찬미하는 그런 양상의 일종의 후렴과 같은 시편들로 계속 전개가 되고 마무리가 되죠. 오늘 이 89편이 자리한 것, 89편이 의미하는 것은 이러한 어떤 모습들을 보여준과 동시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에 대한 것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편이 전체 구조 속에서 편집된 것을 보면 시편 137편에 근거하면 아마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것들이 다 모아져서 그 전에 다 기록되고 한 거긴 하지만 모아져서 편집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왜냐하면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온을 기억하면서 거기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바벨론 사람들이 야 니네 뭐 옛날에 성전에서 찬양하고 이런 거 노래 한 곡 좀 뽑아봐. 일종의 조롱을 당하는 거죠. 조롱을 당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 속에서 옛날에 어떤 시온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거할 때 영광들을 기억하며 슬피 울고 울었던 것들 그들이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한 결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 이런 것들에 대한 슬픔과 회한이 담겨있긴 하죠. 시편 89편의 내용에서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과연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역사하시는데 물론 우리가 범죄했지만 어떻게 더 악한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하셨고, 때로 징계를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려서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긍휼과 인자를 성실을 끊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니 이거는 이제 다 끝나버렸습니다. 주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아예 내쳐버리셨고 다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는 탄식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시편,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드러나듯이 이 시편의 이 89편 이후 90편, 91편으로 넘어가면서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왕, 다윗 왕과 같은 왕이 그들을 건질 하나님의 능력자, 세움받은 인간의 영웅들이 나타나진 않지만, 그들의 상황 속에서 그들을 쓰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런 일을 하게 하신 분은 바로 누구셨냐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점점 더 깊이 자각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영도자이긴 했지만 모세 때 그 일을 행하신 자가 과연 누구냐? 80 넘은 노인 모세를 통해서 그 어눌한 말을 가지고 또 용사로서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모세를 가지고 그 위대한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그리고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 다윗을 찾아내고 택하셨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체가 됩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내가 그와 함께하고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주체가 누구냐? 다윗이 아니었던 것이죠. 물론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또 하나님의 인정도 받았지만, 그러나 연약한 인간이었고 그의 삶에 보면 허물도 있고 약점도 있고 잘못도 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쓰셔서 그 연약한 인간을 빚으시고 만드시고 붙드셔서 그 위대한 일들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어떤 왕권 체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지파 공동체로서 종교적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율법으로서 각 지파들이 일종의 자치권을 형성하고 또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고, 이런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녹아져서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었는데, 그들이 사무엘 사사 때에 어떻게 보면 마음에 그릇된 욕망이 있음을 드러내게 되죠. 사사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기 이후에 어떤 암울했던 상황과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고 또 동분서주하며 잘 이끌어갔는데,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늙고 또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 같지 않아요. 참 옛말에 자식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처럼 아버지는 참 훌륭한데 자식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안에서 동분서주하고 귀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걸 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량한 면모들을 많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은 늙고 아들들은 그 모양인데 그러면 이거 어떡하나,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우리도 이방의 어떤 왕들 체제가 있지 않습니까? 군사를 딱 정비하고 말과 병거들로서 딱 군대를 세우고 이런저런 제도와 체제를 마련해서 멋지고 그럴듯하게 뭔가 든든하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뭔가 불안정하고 불안하고 막 이렇다는 것을 내세우죠. 그런데 사무엘이 이것을 사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면서 너에게 뇌물을 받거나 재판을 굳게 하거나 내가 사사로이 뭐 하고 잘못되게 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 편에 서서 충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왕을 요구하냐, 그것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것을 계속 요구했죠. 명분은 있었습니다.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불량하니 우리가 이 상태로는 안 되니 합당한 왕을 세우는 게 맞는 것이다. 사무엘이 이 일을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그들의 마음의 숨은 의도를 사무엘에게 말하시죠. 그들이 너를 거부한 게 아니다. 슬퍼하지 마라. 나를 거부한 거다. 나를 거부한 거다. 그것을 빙자해서 빌미로 삼아서 인간적인 방식의 어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쓰는 거다.
그리고 그 왕을 세울 때 어떤 제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거하고 있지만 왕을 세우고 그 왕권 체제를 구축하고 나면 이제 너희들은 세금을 내야 될 것이고, 너희들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역을 징발할 때는 거기에 기꺼이 내어줘야 되고, 너희 딸들을 내어줘야 되고, 너희들의 소산물을 바쳐야 되고, 이런저런 다양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징병을 당해서 여러 가지 군대로 소집해서 의무를 행해야 될 것이고, 이런저런 제약들과 힘겨움들이 따를 것이다. 그래도 좋냐? 그래도 좋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그대로 따르라고 합니다. 그대로 해주라. 그대로 해주라. 다 일러주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다 일러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고 고집하니 그대로 해라. 하나님이 이것은 기도를 응답하신 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보면 슬픈 마음으로 징계하신 거예요. 사실은 징계하신 겁니다.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막 고집부리고 자기가 애써서 뭔가 성취하면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었다는 식으로 기도를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어떤 과정으로서 하나님과의 소통과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과정으로서의 기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고집부려서 내 주장을 관철시키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기복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40일 금식을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참된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기도고 자기 주장을 관철하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심리적인 자기 만족을 꾀하는 방식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하간 이 일을 인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세워진 왕이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몸도 좋고 아주 잘생기고 멋진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민심과 사람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죠. 그리고 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진 것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친히 인정하셨습니다. 그의 어떤 이후의 삶에 보면 허물이 있고 죄악이 있고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긴 했지만 그러나 그는 그것을 기꺼이 인정하고 징계를 달게 받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죠. 물론 범죄하지 않았었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인간의 약함 그리고 많은 권력과 힘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잘 컨트롤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 이것들을 보여주죠. 우리가 뭔가 많이 갖고 많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돈과 많은 어떤 권력과 힘이 때때로 우리의 어떤 그릇, 우리의 어떤 분량, 우리의 어떤 지성이나 인격에 그것을 다 담아낼 수 없는 분량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타락할 수 있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권력은 타락하기 쉬운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많이 구할 때는 그것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 편에서의 고민과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잘 되고 싶어요. 무조건 많이 주세요. 무조건 부자 되게 해주세요. 무조건 높아지고 싶어요. 이거는 자칫하면 탐욕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징계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량대로 주어지는 그 범위 내에서 꾸준히 성실하게 나아가는 것. 그 위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나는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히 또 깊이를 또 돌아보면서 이렇게 자신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에 더 힘쓰는 것이 지혜롭고 유익한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언약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 그리고 내 후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왕권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사실 이것은 신약과 연속선상에 보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이고 예언적인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하간 그런 연속성에서 생각했을 때 그들이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모순을 느꼈던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또 약속을 분명히 하신 분이고 변치 않는 분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언제까지 이방인에게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들은 더 악한 자들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밝혀주셔서 시편 저자들을 통해서
그 이면을 보게 하는 거죠. 너희에게 지금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이 없냐? 너희에게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없냐? 그러나 나를 봐라. 그때 누가 있었냐? 그들은 지금 죽었지만 지금 누가 있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알게 하사 주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오래 살아봤자 뭐 성경 말씀 근거로 하면 겨우 7, 80인데 보통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날이 인생이 그렇게 짧음을 깨닫고 그 이면에 그 일을 행하시고 여지껏 일을 해오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집착하고 사람의 일에 집착하고 인간에게 의존하는 경향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 각 어떤 직분의 분량들이 있고 주어진 권한들이 있고 또 마땅히 그 직분을 담당하는 모든 사람들 서로 간에 그 분량 안에서 또 존경하고 존중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절대적인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목회자나 또 어른된 장로님들에 대해서 지나친 존경 또 너무 의존적이 되어서 그분의 말에 모든 것이 좌우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어린 자녀들도 어릴 때는 부모에 대해서 굉장히 의존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빠는 뭐 완전히 슈퍼맨 같고 어릴 때는 엄마는 뭐 원더우먼 같고 완전 모든 걸 다 해주는 사람처럼 어릴 땐 여겨지지만 그러나 자라면서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알고 또 그 마음만큼 다 여력이 미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약점도 있다는 것을 알고 뭐 장점과 약점을 다 분별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성숙하게 수용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서로 협력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외에 전적으로 의존할 분은 없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속에서 약한 인간들 사이에 교통하시고 약한 자를 통해서 또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안에서 교훈을 받을 것은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약함을 보이는 인간들 속에서 그 인간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또한 일으키셔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때때로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에 잠식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불신하고 막 경계하고 이러라는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회가 잘 원활하게 유지되는 것은 상호 간에 공적인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뢰 속에서 서로 존중하고 또 자기가 어떤 계약이나 약속이 있을 때는 충실하게 이행하려고 애써야 되죠. 그러나 전적으로 의존해서 그 어느 부분이 손상이 되어질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상처를 받을 때 그것이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젊은 어떻게 보면은 청년들 남녀간에 교제할 때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제할 때 서로 막 좋죠. 그리고 얼마나 불붙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그 감정에 몰입되고 지나치게 의존적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이 내 세계의 전부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쏟아버린 거예요. 내 주체가 건강하게 섰을 때 상대방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이입해버리면 나를 상실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주체를 세우고 또 상대방도 그 주체를 잘 세울 수 있도록 서로 예의를 지키고 건강하게 사귀고 또 그 안에서 때때로 그 사귐이 오래될 수도 있고 중간에 헤어짐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슬프고 힘들 때도 있지만 건강하게 성숙하게 정돈하고 그러면서 이제 발전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녀를 잃었을 때 얼마나 상실감이 큽니까? 사실 세상에서 보면 특별히 자녀를 잃었을 때 상실감은 엄청나죠. 우리 주변에 이렇게 뉴스에 보도된 사건들을 보고 그러면 너무나 마음 아픈 얘기죠. 그러나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지워지지 않는 아픔일 수는 있지만 자기 삶이 파괴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신앙인들이라면 특별히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이 있고 또 은혜가 있고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 모든 것들 속에 인간 삶 속에
무엇보다 그 이면에 그 중심에 그 모든 것의 최종적인 어떤 판단의 근거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주의 인자는 무궁하고 주의 성실하심은 크시고 주는 의로 행하시고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복되게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여러 가지가 어우러져 있지만 그때그때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내 욕망을 합리화하는 선택을 따르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내 마음의 중심을 잘 다스리며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 3서 4절에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하였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성도 간에 서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서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이 되고 서로 기쁨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지금의 현재 속에 자신의 삶을 살피고 또 우리 마음을 살피고 모든 것 이면에 일하시는 하나님, 부조리하고 어렵고 힘겹고 또 고단한 세상살이 속에 그 이면에 신실하게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삶을 이루어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하나님, 주의 신실하심 안에서 주의 인자하심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옵시고 도림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 속에 담대하게 하시고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며 담대히 전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편에 서서 나아가는 모든 일에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기쁨이 되도록 주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